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엔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나 보니까 김선 목사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실에 가서 8시 반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보니까 그 내가 은혜 받은 기쁨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지 누구든 만져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이뻐하셨겠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김선 목사가 이런 은혜를 받으니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사람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구원의 상태를 뭐 합시다? 점검합시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았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는 교회에 안 나가도 구원을 받을까? 교회를 안 나가도 구원을 받을까? 왜냐?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집사도 되었고 많은 직분 가지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시험 들어서 못 나가고 누구 미워서 안 나가고 뭐 바빠서 못 나가고 다 그러면서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법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닐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잡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도 쟤는 교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눈을 열어주는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체험보다 구원받는 신앙이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합 왕과 같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오늘은 더 깊은 상태로 내려가서 구원의 상태를
점검합시다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갓난 아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으로는 되려면은 성장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도움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단 말이야. 이 상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상태를 잘 알아야지 되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상태를 볼 줄도 모르고 또 내 신앙의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꾼인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요? 마귀와의 전쟁이고, 사탄은 어떻게 하면 나를 붙들고 천국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 못 믿는 신앙으로 만들까를 자꾸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라는 말이야.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붙들고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어. 430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바로는 야, 내가 왜 내보내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재앙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항복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놓아주는 그 이야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애굽의 바로 왕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그림으로 보고 있으면은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귀가 붙들고 어디까지는 붙들고 있고 어디까지는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목사는 보는 거야. 목사는 볼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 아이고, 설교를 하면서도 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는 계속 은혜 받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뭘 하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야. 답답한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냐?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야. 은혜 못 받게. 그런 상태야. 그래서 목사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스럽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거나 마음의 생각이 굳어 있거나 영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역사가 마귀 역사다 그 말이고, 우리에게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역사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너희 하나님이 뭐냐? 어디 있냐? 보여줘봐. 그러지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로와 똑같아.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는 거와 똑같은 영적인 역사야.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탁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 뱀이 된단 말이야. 뱀이 되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뭐냐? 야 그게 뭐 하나님 역사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이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개구리 재앙을 하니까 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가지고 막 그 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바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별것 아니야. 우리도 다 똑같은 거야. 무시하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도 별거 아니야. 목사도 별것 아니야. 그리고 거룩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이 내리니까 어떠냐? 애굽의 술사들도 이 재앙으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흉내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18, 19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낼 때에서는 이제 누구의 역사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제 뭐요?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이 꺾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덤덤 더 커집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 내려. 파리 재앙이 내리는데 이 파리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바로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는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데 제사를 드리겠다니까 어디서 드리라고? 이 땅. 어디? 이 땅이 어디야?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는 모세의 요구대로, 모세는 분명히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 그러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 파리 재앙 때문에 힘들으니까 허락은 하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요게 바로 바로가 마귀가 역사는 사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뭐냐? 가난안 교인들의 상태야. 가난안 교인들은 어디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는 예배는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자기 생활 속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단계를 잘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눈이 열려져야지만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탄 앞에 잡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이제는 더 큰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 땅에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이 땅에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야. 이 땅에서 밖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멀리 가지 말아라. 왜? 멀리 안 가야 안 오면 잡아오니까. 그래서 바로는 허락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방법대로 허락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구원의 상태는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 방법대로 한다고?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 근데 그 깊이 누구 방법대로? 마귀의 방법대로. 요게 신앙의 상태요,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재앙이 탁 나와. 메뚜기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메뚜기가 막 그냥 모든 푼 거 갉아먹고 곡식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는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허락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가기는 가는데 누구는 빼놓고 가라?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럼 뭐요? 광야에 나가긴 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을 완전히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부모가 애들 놓고 멀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가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게 뭔 줄 알아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 공부하니까 학원 가라, 뭐 하라. 어느 권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에게 야, 너는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도록 하라. 그리고 특수학원에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는 고1부터 막 학원 다니면서 고3 돼가지고 예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엄마, 아무래도 재수해야겠어요. 그래, 재수하자. 재수시켰어. 재수한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아무개야, 너 이제 다 공부하고 재수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엄마, 나 안 가. 벌써 5년 동안에 공부하느라고 학원 다닌다. 신앙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이었어요? 바로의 전략.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이 마귀의 계략을 모르면 우리가 다
구원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되고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재앙이 임해서 흑암의 재앙이 확 임하니까 이제 바로가 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라. 내가 보내준다. 이제 가서 해라. 그러면서 뭐는 남겨두고 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 그러면 그거는 가기는 가되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나간다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랬지 분명히. 그럼 제사 지내러 가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고 광야에 가서 뭐로다가 제사 지낼 거야? 맨손으로 제사 드리란 말이야? 이 바로가요 얼마나 간교한지를 봐야 돼. 그러면 양과 소는 뭐예요? 재물이야 재물. 재물은 없이 제사 드려라.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가 제사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이 없는 제사는 뭐냐? 헌금이 없는 예배.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 재물이 없는 제사란 있을 수가 없고 마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바로가 안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란 건 뭐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예수 피로 올려드리는 데에 모든 것을 헌금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만이 왜 문둥병 걸린 줄 아느냐? 열왕기하 5장에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은 나병 환자더라. 성경에 나병 환자이지만 왜 걸렸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만이 문둥병 걸린 줄 아느냐?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죠. 예수님 왜 걸린 겁니까?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그가 비록 목적은 이루었지만 사람들을 죽인 피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 문둥병 걸린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만이 너무 나병이 고쳐가지고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려야 10벌의 의복,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막 드리는데 이 엘리사가 안 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만이 드린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은 줄 아느냐? 엘리사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도끼 빌려가지고 숙소 지러 가는 만큼 가난한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안 받은 겁니까? 엘리사가 나만이 드리는 예물에 나만에서 빠져나온 문둥병의 저주가 그 예물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그 예물을 훔친 게하시에게 나만이 나갔던 저주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 11조라든지 섬김의 예물, 그 다음에 선교 예물, 그 다음에 감사 예물, 모든 예물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저주를 헌금에다 실어서 바칠 때에 그게 다 예수님에게 벗겨지는 것이 헌금이란 걸 저한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어요. 예배란 거는 바로 은혜 받는 것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고통의 모든 저주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옮겨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늘의 복 받아야 됩니다. 땅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핑계대고 별저기 다 하다가 꽉 나가 떨어지는 재앙이 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어린 양 흠없는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고서 그들이 쓴 나물을 먹을 때에 그날 밤에 바로의 맏아들, 신하들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가전 타협과 술수를 부렸어도 어린 양 보혈의 피에 의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 해방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 유월로 되어가지고 피가 없는 집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을 다 장자 사망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이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마귀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며 고생하는데, 오늘 여러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알지 못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 삶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씨가 생명이고 그 씨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 구원으로 충만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고 해결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은 갈릴리 사람 만나는 사람만 구원을 이루어. 유대 땅으로 가면 유대 땅으로 사람들만 계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냐?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걸 느끼고 믿으며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거할 때에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성령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는 희미하게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 예수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믿습니까? 죄사함을 믿습니까?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걸 믿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는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떠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요.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행해야 돼. 그런데 그 복이 조건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열심히 뭘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누가 주야? 내가 내 삶, 내 생각, 내 삶이 주가 돼.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종교라 그래. 종교는 뭐냐? 내 행위에 따라, 나의 삶에 따라 모든 것이 임한다, 온다,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종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구원의 종교, 아멘의 종교. 왜 그래? 아멘도 안 하고 얼마나 이 중요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도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그러니까 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온갖 고생하면서 진짜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자식이 잘 돼서 사회에서 좋은 데도 취직하고 진짜 성장했어.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냐? 아버지, 어머니가 나 위해서 뭘 해줬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팔짝 뛰고 기절초풍하고 진짜 부모는 절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저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고생했는데 부모님이 나 위해서 뭐 해줬냐고 한다면은 이 팔짝 뛰고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의 수고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식에 대해 고맙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며 그렇게 하면은 이 구원의 상태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노력이고 누릴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 믿음의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김선 목사가 우리 성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는 자식을 보고 효자라 그래. 그렇죠? 그걸 효자라 그래. 그게 효자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인격이에요. 성도님들이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설교를 듣고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지도자의 영이 되는 거야. 지도자의 영,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지만 현장에 나가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돼. 이게 바로 교회에서 훈련받는 목적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목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을 아는 자는 효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존심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